말라기 성경 강해 1장입니다. 병든 재물. 첫째 대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심 1절에서 5절. 둘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함 6절에서 7절. 셋째 병든 재물을 드리지 말라 8절에서 10절. 넷째 이방이 주께 돌아옴 11절. 다섯째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12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11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는 책망과 재앙으로 경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한한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며 물의 혜택을 입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이 공기를 마시며 그 안에서 살면서도 그 공기의 혜택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과 곤고를 당할 때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큰 환난과 시험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과 사망이 와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부 사랑으로 주신 것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영적 구원이 잘 되게 하여 하늘나라에 가서 더 좋은 것을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적 구원이 잘 되게 하여 하늘나라에 가서 더 좋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였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 하나님께서 야곱 자손 곧 이스라엘을 택해 준 것이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해 주시고 아들로 삼아 주신 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구속해 주셨고 오늘까지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십니다. 징계의 채찍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는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며 사죄함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고 미워하셨습니다.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서 족속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그 지경이 황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에돔 곧 에서 족속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성도들이 무너뜨림을 당했습니다. 그때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자력으로 그 성들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헐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을 이방 나라들이 보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가리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것 같이 오늘날에도 내세의 축복보다 현세의 물질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하나님께서 부자 관계와 주종 관계를 예로 들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을 책망했습니다. 아들은 그 아비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영의 아버지요 주 되시는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증거는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과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하면서도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며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행동은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한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성이 있습니다. 더러운 떡은 믿음과 단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의식적으로만 드린 것을 가리키고 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고 또 자기 명예와 영광을 위해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바칠 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레위기 22장 22절에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계열병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위의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소나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대속해 줄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제사 드린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하고 진리에 맞는 예배여야 합니다. 이 중에 어느 한 면이 부족하면 흠 있는 예배가 됩니다. 또한 생명의 도를 깨닫고 신령한 눈을 뜨고 신령한 귀가 열려서 신령한 음성을 들으며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총독에게 드려보라 했는데 여기 총독은 정치적 수상을 가리키는데 흠 있는 양을 총독에게 선물로 드린다면 총독이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런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궁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흠 있는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성히 하면서도 하나님의 궁유를 입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받지도 않으시고 염증이 나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 그런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즐겨 드리는 헌물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니라. 본절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과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성도가 복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먼저 믿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게 되고 이방이 그리스도를 믿어 참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성의하고
형식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들도 심판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단마음으로 바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그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더러운 떡과 병든 희생을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어기며 하나님을 섬겨도 괜찮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더럽히는 언행입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페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번페스러운고 하나님을 섬기며 연보 바치는 일이 번거롭고 짐이 되며 괴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쁘고 즐거워서 바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번페스럽게 여기는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코웃음하고 성경 말씀대로 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신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토색한 물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의하게 번 것으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흠 있는 희생을 바친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예배 시간에 조는 것, 예배 시간에 늦는 것, 진리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 영적 교통이 없이 의식적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14절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에는 자기 양떼 중에 흠 없고 제일 좋은 것으로 바쳐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 있는 흠 있는 것으로 바쳤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자기와 자기 가정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물질을 쓰면서도 하나님께는 남은 부스러기를 바치는 자가 많습니다.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 양심을 쓰지 않고 번 돈, 부정하게 번 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큰 임금이요 여호와의 이름은 열방 중에 두려워하는 이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높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멘.